오늘은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거룩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탁월한 거룩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부하는, 또 답습하는, 또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을 닮고자 평생 애쓰고 공부하다가 가는 인생, 크리스찬의 인생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네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권으로 그냥 딱 압축해서 예수님의 평전으로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갈라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평전을 탁 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한 번에 딱 체크하면 될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했을까? 여기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 가르치는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곧 다음 기말고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하는 거겠죠. 신약 성경의 가장 첫반부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곧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느낌과 지혜와 은혜와 인내와 사랑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친밀히 함과 같이, 환자가 의사를 친밀함과 같이, 학생이 선생님의 친밀함과 같이, 신부가 신랑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 한 줄 한 줄이 되게 깊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한 페이지, 예수님의 그 한 자락,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주무셨습니다. 고물에 베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곧 배가 침몰하게 돼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제자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그 즉시 파도를 치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광풍 돌던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대지를 따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인생에 겪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 큰 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따른다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혹여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평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 저거 다 한다고 성경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성경 속에 같이 봐야 돼. 성경을 성경 속에 말하는 그것을 다 같이 봐야 돼. 한쪽만 딱 치우쳐가지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강건하고 축복만 받는 그런 얘기만 자꾸만 듣으면 안 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무엇이 더 중심 주제인가를 깊이 볼 수 있는 시각. 여러분 신앙의 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자가 됩니다. 광신자가 되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면 실족하고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망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의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목사의 눈치를 보거나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인생에 겪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인간이었다. 인간인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등장하시는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인간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매우 가난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중상모략과 핍박을 받으셨고 사단이 유혹했고 그리고 마음의 심한 고통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인간인 예수님을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증거를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똑같이 예수님이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 오늘 세 번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세 번째 큰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그 연약이, 우리의 부족이 늘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왜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 왜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 됐는지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 오늘 조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황급히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선생님 뭐합니까? 이러면서 깨운 거예요. 아주 다급하게. 제자들 매우 성급했죠. 주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신뢰. 이거 다른 말로 믿음 얘기죠. 가장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 말로 나타난 거예요. 깨웠어요. 그리고는 왜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주님이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돌보는 것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드는 것처럼 왜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아주 저속적인 표현으로 개고생을 시키냐? 이러면서 대들고 있는 모세 앞에 선 사람들. 여기 그 모습이나 그거나 별로 차이 안 나요. 주님 따라갔는데 지금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바로 믿음 없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그렇게나 많이 보았던 제자들을 황급하고 당황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늘 승리를 보여주셨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7개로 막 4,000명 5,000명을 다 먹이는, 답이 안 나올 때 늘 답이 되어주셨고 늘 위급의 순간에 늘 구원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왜 이 배 안에서 이러한 황급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눈앞에 닥친 위험이 이전에 주님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싹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전에 그렇게 누렸던 은혜, 이전에 그렇게 폭포수같이 받았던 사랑, 이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폭포수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갑자기 위험이 여러분에 닥칠 때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코앞에 닥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양상과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야, 난 끝까지 주님 믿을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었어 그랬어. 나는 거기서 끝까지 믿을 거야.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거야. 아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제자들의 모습이나 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공부를 시켰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라고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길 때, 가장 위기의 코앞에 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정상적 상식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장 마지막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람 소리를 들었고 파도를 넘실거리는 걸 보았고 자신들을 때리는 차가운 물결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몸으로 느낄 때, 극도의 긴장감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한번 한 적도 있습니까?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닥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주인공과 되게 부유한 사람이 보이프렌드인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살리기보다 금을 선택하거든요. 재물을. 그때 이 여인이 배신의 어떤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또 되게 가난했던 사람은 여자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참 멋진 사랑에, 근데요, 그 안에 현실판이 드러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는 그 남자가 다 남자 주인공처럼 빠져 죽지 않고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 빨리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이 없을 때는 아주 잘 지냅니다. 날씨가 좋은 날 꽤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겼다고 우쭐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판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들고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집안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던 강한 확신과 신앙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들을 추구했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로 고난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더라. 평상시엔 몰랐는데 고난이 닥쳐오니 그들의 실제가 드러나더라.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그것들은 그 속에서 속절없이 이리저리 무너지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한마디였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네들 나 믿는다며? 여기에 분명한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절대적인 믿음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실존의 신앙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할 것 같죠?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자, 여기서 계급장 다 떼고. 강할 것 같죠? 우리가 제자들보다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지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흡족해 하셨을지 몰라요. 야, 쟤네들 믿음 있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날이 왔어요. 병경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탕하게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입에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주위에 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탁월하고 빛나는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난다. 회심하고 새롭게 되고 성화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겐 부족이 활활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의 연약이 활활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 항상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혜의 사람 전도서 기자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연약이 너무 많고 우리의 부족이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신앙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나는 그 모습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저 여러분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곤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이 관계 안 찢어졌을 텐데 이러면서 그 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망친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말 안 했으면. 저도 우리 성덕교회 와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말 한마디. 여러분요,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룬다면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 여적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본토를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불신앙이 사로잡혔어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라고 속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내가 방명하면요, 남자들은 불안해. 남편은 불안한 거야. 그렇죠? 우리 송인성 집사님이 이쁜 권보라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불안하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쁘면. 이게 남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약간 불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쁘잖아. 동의들을 잘 안 하시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성도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치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구해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 뒤에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죽음의 지척이 늘 가까웠어요. 활이 막 날라오고 창이 막 날라오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거라는 거 기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의 발자취예요.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 다음 행동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늘 놀랍게 구원을 받았는데 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었는데 피한 자리에 이르렀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눈앞에 닥친 이 위험이 불경건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 왜 글로 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데 성경은 다윗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잘 아는 다윗,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안 그래.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 제자들처럼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요. 연약함이 드러날 만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긍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 비겁하고 비열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언제든지 드러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마귀가 자신의 믿음과 은혜에 대해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준다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이들이 비록 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의 불신앙을 변호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저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신자들을 바라볼 때, 다른 교우들을 바라볼 때
꼭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아유, 장로가 돼가지고, 아유, 권사가 돼가지고, 아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 사람을 향해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해같이 밝은 곳에서도 흑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태양 안에 흑점이 있어.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밝을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제 컴퓨터 책상 위에도 늘 하루만 안 치우면 하얗게 소복히 쌓여.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여. 가까이 가보면 다 보여. 여러분, 이게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남편의 흠이 다 보여. 우리 집사람이 날 보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멀리서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근데 살아보니,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여보, 만약에 다음 생애가 여기 한 번이면, 우리는 한 번이지만, 그냥 다른 얘기 한번 한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 선택할 거야.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가까이 보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폭풍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은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죄성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함과 두려움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고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도 눈을 넘어질 수 있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에 대해서 늘 연민의 마음을 갖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마칠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2교회가 칭찬받아요. 소모나 빌레델비아. 성경에 보면 에베소가 가장 컸어. 큰 교회야. 근데 예수님은 가장 책망 많이 했고, 제일 적고 제일 초라해 보였던 2교회는 주님이 칭찬해. 여러분,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교회, 우리 교회 뭐 수만 교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설 거예요. 성덕 교회 교우들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수는 모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했고 오늘 나와 있는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동역자로서의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권속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